네, 오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인간이 갖는 참 눈에 보이지 않지만 대단히 소중한 가치입니다. 젊은 병사들이 군대에 가서 군복도 주지요. 하루 삼시 세끼 다 챙겨주지요. 요즘은 병사들 월급이 100만 원이 넘어요. 200만 원까지 받더라고요. 월급도 많이 주지요. 그리고 삶의 환경과 여건도 너무너무 좋죠. 근데 딱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취침 시간, 기상 시간, 또 누구를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 집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부모님을 찾아뵈려고 해도 뵐 수가 없어. 이게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남자아이들이 참 그게 큰 고통인 거예요. 2년 동안 그냥 감옥살이 하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좋고 아무리 거기서 나라가 잘해준다고 해도 여러분 집에 와서 사는 것만 못한 거예요. 아무리 나라가 잘해줘도 자유라는 게요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감옥에 들어가서 2년 3년 옥살이 한다고 생각해봐요. 세상과 단절돼서. 그러니까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게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나라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일 큰 고통, 감옥에 보내서 자유를 차단해버리고 자유를 빼앗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고통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430년 동안 애국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 날에 430년, 말이 430년이죠.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강대국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는 식민지 지배, 로마의 통치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미국의 독립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독립전쟁은 영국이 그 당시 미국을 식민지 지배를 했어요. 영국이 강대국이었습니다. 식민지 지배를 했기 때문에 그 식민지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았는데 이 세금이 너무 과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독립전쟁이 일어나게 된 건데 1773년 12월에 보스턴의 홍차 사건이 벌어집니다. 영국 사람들이 홍차를 싣고 와서 미국에다 내다 팔면서 엄청난 홍차에다가 과세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영 단체가 생기고 영국과 대결하려고 하는 이 식민지 원주민들이 일어나서 60명이 영국 보스턴에 정박해 있는 영국 선박에 올라가서 홍차 상자 342개를 다 끌어다가 60명이 바다에다 다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영국에 대해서 이제 반란을 벌린 거죠. 당신들이 홍차 팔아서 돈 챙기는 거 우리 이거 싫다. 그래갖고 이 홍차 상자 342개를 바닷속에 다 집어넣었어요. 이게 보스턴 차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1775년에 독립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젊은 변호사 패트릭 헨리라는 변호사가 한 말이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독립전쟁을 벌릴 당시에 젊은 변호사 패트릭 헨리가 한 말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자유라는 것은 자유가 없는 삶은 죽음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게 그 얘기입니다. 자유가 없다는 것은 죽음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자유가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775년부터 독립전쟁이 일어나서 5년 동안 전쟁을 벌였는데 식민지 미국 사람들이 단 한 차례도 이긴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오합지졸이야. 영국 사람들은 조직화된 군대야. 경험이 많은 군대야. 그렇기 때문에 수십만 명이 죽어나가도 영국을 이기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1781년에 요크타운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요크타운 전쟁을 이끈 사람이 조지 워싱턴입니다. 조지 워싱턴 사령관이 이 지도력을,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해서 요크타운 전투에서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것이 1781년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독립전쟁은 6년 만에 승리가 된 거예요. 승리로 그것이 종식이 된 겁니다. 미국 1달러 지폐에 조지 워싱턴의 초상화가 그려 있는 것은 절대 무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입니다. 시대의 영웅이고 미국의 일대 대통령이에요. 초대 대통령이에요. 8년을 재임한 초대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1달러 지폐에 조지 워싱턴의 초상화가 그려있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영웅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자유를 위해서 싸운 것이 어떻게 보면 지구촌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유가 없는 것은 죽음과 다름이 없어요. 절망이에요. 절망의 연속이기 때문에 자유가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주십시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자유가 없는 것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자유 없는 삶에는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죠. 필리핀은요 7,000개로 이루어진 섬입니다. 그런데 1521년 마젤란이 이 필리핀 섬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배권을 행사하려고 와보니까 자연이 너무 순수해요. 원주민들이 너무 약해 보이고 순수해요. 그러니까 군대로 무장한 스페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능히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약소국가예요. 그래서 그 당시 스페인의 사람들이 5번이나 원정을 하면서 스페인을 무력으로 지배하려고 했는데 5번의 원정이 다 실패로 끝납니다. 그런데 6번째 누가 왔느냐? 44년이 걸렸어요. 필리핀을 정복하는데 스페인의 강대국이 44년이 걸렸는데 1565년에 미겔 로페즈 대 레가스피라고 하는 장군이 바로 6번째 원정대에 그 사람이 선두에 와서 토착 국가들의 지원을 받아서 다른 나라의 지원을 받아서 막탄섬에 상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세부섬에 스페인의 영구한 정착지를 거기에 마련합니다. 그래서 1565년부터 1898년까지 스페인이 333년의 지배를 합니다.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그래서 그 당시 국명이 뭐냐면 미겔 로페즈가 이 로페즈 장군이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나라의 이름을 썼냐면 그 당시 스페인의 제국의 최전성기를 열었던 국왕이 누구냐? 바로 펠리페 2세입니다. 펠리페 2세의 이름을 따서 이 로페즈 장군이 필리핀을 펠리페 2세 섬들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어요. 그것이 스페인 말로 이슬라스 필리피니스입니다. 라스 이슬라스 필리피나스. 이게 로페즈 장군이 만든 이름이에요. 펠리페 2세 섬이라는 거예요. 필리핀을. 이를 줄여서 식민통치기간에 필리피나스라고 불렀는데 이거를 영어로 쓰다 보니까 이게 필리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333년에 스페인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나라 이름조차도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 이름을 정하지 못하고 스페인의 국왕 이름 펠리페 2세 섬이 된 것이 이게 필리핀의 이게 눈물겨운 이게 역사예요. 눈물겨운 역사. 자유가 없다는 게 이런 아픔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유가 없다는 게 이런 아픔을 가져오고. 그러니 자유가 없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333년 스페인 통치 기간 동안에 경제적 착취를 당합니다. 땅이 다 스페인 땅이 됐어요.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막대한 노동력을 다 착취합니다. 임금을 주지 않아요. 농산물의 이득은 다 스페인 본국으로 다 돌아갑니다. 스페인 당국은 고리대금업을 했어요. 돈을 빌려주고 막대한 이자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세금 징수로 백성들이 살아갈 희망이 없었어요. 333년의 스페인 통치 기간은 고통과 좌절과 눈물과 절망의 세월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것은요, 이런 엄청난 고통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일제강점 36년을 우리가 겪었던 나라입니다. 일본에 의해서 창씨개명을 강요받았어요. 그리고 강제징용, 강제징병, 그 다음에 정신대, 우리 젊은 딸들이, 젊은 여동생들이 일본 군사들의 성적 놀이개로 전락해버렸잖아요. 신사참배를 강요받고 농산물, 쌀과 보리, 모든 농산물을 군사를 통해서 다 일본으로 수탈을 당하고 지하자원을 수탈당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있어도 자유가 없고 주권이 없다 보니까 정말 눈물겨운 36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필리핀이 겪은 일은 그거의 10배, 333년이에요.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만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나라 역사를 봐야, 아, 우리는 그래도 괜찮았구나, 조금은 위안이 될 수 있죠. 인간이 나라를 빼앗기고 자유가 없다는 것은 가장 큰 고통 중에 고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탄식이 나올 정도의 고통인 거예요. 그런데 스페인, 그 당시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의 사람들은 자유가 있었을까? 자유가 있었을까? 여러분, 강대국의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있었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하셨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존재로 태어나서 살아갑니다. 내가 아무리 죄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여전히 죄가 그림자처럼 나를 지배해요. 지배합니다. 술, 담배 먹는 그 악습을 끊으려고 해도 그거 못 끊잖아요. 못 끊어요. 내 의지로 못 끊습니다. 예? 작은 악습들을 우린 갖고 있잖아요. 그 악습 못 버려요. 못 버려. 그 악습 때문에 눈이 망가져. 시력이 저하돼. 눈이 흐려져. 그래도 보고 있어. 야, 무서워요. 우리는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죄의 포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우리는 아무도 희망하지 않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포로입니다. 죽음의 포로예요. 인간에게는 주님이 보실 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절망적 운명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인간의 삶의 비참한 현실이라는 것을 주님은 간파하신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4편 7절에 보면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같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결박하고 있었던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자유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유에 대한 예언이에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자라나신 나사렛 고향에 가셔서 안식일에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주님께서 찾으신 글이 이사야 글입니다. 이사야 글을 읽으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리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아니 우리가 포로입니까? 우리가 도대체 누구에게 결박을 당했나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포로입니다. 율법이라는 말씀의 포로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포로고요, 죽음이라는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의 포로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우리인 거예요. 우리는 창살 없는 감옥에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내가 왔다고 선포하셨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죄에 눌리고 율법에 눌리고 죽음의 공포에 눌려 사는 그 중압감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 오셨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겁니다. 구약을 보면 자유가 어떻게 얻어졌는가? 구약을 보면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자유가 얻어졌어요. 그래서 민수기 35장에 보면 도피성에 피했던 사람들, 살인죄를 짓고 도피성으로 도망간 사람이 언제 자유를 얻느냐?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 대제사장의 죽음이 희생의 속전물로 간주돼서 그 대제사장의 희생이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도피성에 숨어서 지내던 그 범죄자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자유의 원리였던 거예요. 자유를 얻게 되는 원리는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자유가 얻어진 겁니다. 이게 구약의 원리인데,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통해 자유를 얻게 된 것은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 몸을 제물 삼아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자유가 임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구약의 원리대로 자유가 임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속죄물이 되고 희생의 제물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9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가 속죄의 제물이 되고 희생의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자유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그래서 자유를 약속하게 된 것이고,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됐어요. 회개하고 돌아오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랬을 때 사도들이 생각할 때, 야, 이거 유대인들의 방식처럼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 절기를 지키게 하고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살게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느냐, 이런 도덕적 윤리적 문제를, 이거를 갖다가 결정해야 되는 문제가 예루살렘 총회의 문제가 돼서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열린 거예요. 종교적 총회가 열렸는데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 말이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어찌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도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의 제자들에게 우리가 두려고 합니까? 우리도 저희와 동일하게 따라해 봅시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노라. 이게 예루살렘 총회에서 사도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히지 말고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이것이 최선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구약의 율법이 613개 조항입니다. 이거는 율법학자 샴마이가 정리한 거예요. 하지 말라 365개, 하라가 248개, 613개 조항이 3개 조항으로 이게
줄어들었어요. 축소됐어. 십계명도 포함이 안 됐어. 십계명도 포함이 안 됐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짐을 덜어준 건지. 여러분 613개 율법 조항 지키고 살려면 여러분 예수 믿겠습니까? 저것도 포기해야 돼요. 저 포기합니다. 그거 어떻게 지키고 살아요? 그런데 이 613개 조항이 3개 조항으로 팍 줄어들었어요. 이것만 잘하면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가는데 아무 지장 없다는 거예요. 그 3가지가 뭐예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를 보면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책임 외에는 여러분에게 어떤 짐도 지워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우상과 관계된 활동에 관여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스리는 음식, 이를테면 피 같은 것을 내놓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생활과 결혼의 도덕을 지키십시오. 이런 지침만 잘 따르신다면 우리 사이에는 뜻이 맞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돈독한 관계가 유지될 겁니다. 자, 이게 유진 피터슨이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상에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 이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2번째,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성경은 피를 갖다가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구약에는 피를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순대를 좋아하는데 순대에 돼지피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침 해장국에 소고기에 소피, 선지가 또 들어가요. 선지탕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보면 깜짝 놀래요. 한국 사람들하고 교제 안 할 거예요. 피를 먹으니까. 여러분, 이거 내가 순댓국 먹고 선지탕 먹는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용서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절대적으로 지켜왔던 유대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좀 제발 피해 달라는 거예요. 피해 달라.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니지만 이런 기본적인 서로 너무나 문화가 너무 다르고 음식 문화가 너무 다르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같은 부부라도 너무나 식성이 차이가 나면 참 사는 게 어렵습니다. 저도 보면 우리 집사람은 나물만 먹으려고 해요. 무슨 나물만. 저는 뭐 계란 후라이 하나라도 동물성이 올라와야 돼. 나물은 절대 안 먹잖아요. 우리 절대 안 먹어요. 저는 나물이 수북히 쌓여도 안 먹어. 이상하게 남자들이 정한 남자는 아니지만 우리 집사람은 나물만 차려요. 뭐 콩나물이고 무슨 나물이고 숙주나물이고 나물만 좋아하는데 저는 뭐 고기가 좀 있어야 돼. 예? 근데 그렇거든요. 식성이 너무 달라도 힘든데 우리가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교제하려면 요 3가지를 좀 피해 달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닙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모든 율법에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자유케.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총의 결의가 우리에게 대단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하나님의 정체성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정체성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은요 엄격한 하나님, 엄격한 하나님. 하나님은 인간의 온갖 일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 침묵하시고 그리고 방관하시고 무책임하신 하나님. 그런데 죄에 대해서만큼은 엄격하게 징계하시고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이것이 구약 성도들이 바라봤던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선입관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 하나님에 대한 선입관이 이것을 바꾸게 한 사건이 뭡니까?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우리가 알아왔던 하나님의 정체성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180도로 변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그 죄짐을 지고 가시는 희생의 하나님.
그 죄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위대한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한없이 용서하시는 용서의 하나님.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바꿔놨어요. 바꿔놨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위대한 변화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정체성의 변화가 기도하는 자에게 엄청난 희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엄격하고 침묵하시고 방관하시고 무책임한 하나님으로, 죄를 징벌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면 기도가 나올 것 같습니까? 기도가 나올 것 같아요? 기도 못해요. 기도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의 변화를 가져와서 친근한 하나님, 친근한 아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품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으로, 십자가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정체성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과 교제, 친근한 교제가 약속되고 보장이 된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십자가 사건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의 구약 사람들이, 구약의 성도들이 단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축복을 여러분은 누리고 살잖아요. 그리스도의 자유 안에서 누리고 살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이 시간 감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우리가 자유를 잘못 이해했을 때, 그 자유가 잘못 이해되면 그 자유는 무질서를 가져와요. 그리고 방종과 무절제와 타락을 가져올 수 있어요. 자유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는 것은 그 안에 목표가 있습니다. 주님을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라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선한 열매를 맺으라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 속에는 사명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아니, 우리가 십계명에서도 자유해, 613개 조항에서도 자유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주일 성수 필요 없다, 11조 필요 없는 거야, 우리는 다 자유를 얻은 거야. 여러분, 예루살렘 총회 결의만 갖고는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자유의 원리 세 가지를 말씀하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걸림돌이 되지 않게, 남들에게 시험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의 원리가, 그냥 자유가 잘못 이해가 되면 이게 무질서와 혼란을 가져와요. 무질서와 혼란 가져옵니다. 그리고 방탕과 무절제와 타락을 가져오는 건 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 속에는 책임이 있고 목표가 있고 선한 열매를 맺으라는 주님의 명령이 그 속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균형이 딱 잡히는 거죠. 여러분, 2차 대전 당시에 필리핀 산악지대에 있는 일본 군인들에게 헬리콥터가 저공 비행을 하면서 종전 방송을 했습니다. 일본 말로.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 밀림에서 나오십시오. 당신들은 이제 전쟁을 끝내고 당신들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니 나오십시오. 전쟁은 끝났습니다. 2차 대전 종전을 알리는, 필리핀은 7,0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산악에 헬리콥터를 타고 저공비행을 하면서 삐라를 뿌리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은 야, 저거 우리를 기만해서 항복을 받고 우리를 포로로 잡기 위한 기만전술이야, 미국의 기만전술이야, 그러면서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1970년대 원시인과 같은 모습으로 동굴 속에서 일본인들이 발견됐잖아요. 여러분, 무지 때문에, 오해 때문에, 잘못된 정보 때문에
30년 세월을 다 잃어버렸어요. 고향에 돌아가서 가족을 만나고 자유를 누리고 일을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다 잃어버리고 산속 깊은 동굴에 집구하며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자유인이 돼서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아름다운 기쁜 복음의 소식을 모르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손해요, 아픔이요, 절망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보시면 진노하세요. 죄를 보시면 심판하십니다. 여전히 그렇게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자신을 제물 삼아 죽게 하신 겁니다. 죄인이 받아야 될 저주,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 죄인이 받아야 될 심판을 그 아들에게 다 돌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이 바로 주님의 일하심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받아들이고, 여러분은 자유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요, 죄의 포로가 돼서, 죽음의 포로가 돼서, 율법과 하나님의 심판의 포로가 돼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그 속죄의 사실을 믿을 때 십자가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놓고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을 친근한 하나님으로 대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사귀게 하고, 그 자유가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적 미래를 열어주는 위대한 우리의 기쁨과 활력소가 됨을 믿습니다. 이런 자유가 여러분 심령 속에 가득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따르라. 여러분, 자유가 없는 것은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거예요. 자유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자유는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너희들은 죄의 종이고 율법의 종이고 죽음의 종이고 심판의 종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간파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자유하지 못해요. 조그만 습관 하나도 내가 내 의지로 고치지를 못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 불완전하고 그런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거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로 구원받는 길밖에 희망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셨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셔서 오늘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새 출발을 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위대한 일을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삶이라는 게 녹록지 않습니다. 온갖 근심, 염려, 긴장의 연속, 정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게 이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진실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죄 용서받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안식의 세계가 펼쳐지게 될 겁니다. 주님의 이 자유를 여러분 마음속에 꼭 심으시고 그것을 지키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